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믿음,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돈보다도 더 귀한 것, 명예보다 더 귀한 것, 건강보다 더 귀한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아마 칭찬 들을 만한 요청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고 뽕문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하는 표현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인데 주님의 평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 믿음이 대단하다.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주님의 판단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 믿음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숙한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어떠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자. 그렇게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어서 가서 저녁상 차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종은 낮에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에게 바치고, 주인이 그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 한쪽에서 기다렸다가 주인이 다 드신 후에 그 상을 내가서 부스러기 정도를 먹으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자, 본문에 표현된 대로 다시 한번 보면은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고도 칭찬 한마디 못 듣고 같이 음식 한번 먹지도 못하고
저 한쪽에 있다가 다 먹은 후에 부스러기를 먹는 정도. 그러면서도 아이고 감사하지.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나한테 무슨 상을 베풀겠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우리도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들은 뭐 조금 자기가 특별하게 봉사를 했다, 뭐 헌금을 좀 드렸다, 무슨 일을 했다 하면은 그것을 너무 과시하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그러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정성을 다 드리고 열심을 다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상을 받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이것이 가장 성숙한 믿음이라. 주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라 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볼 때 그 믿음은 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앓느니 죽지. 세상에 저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봉사하고도 뭐 칭찬 한마디 못 듣고 뭐 어쩌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감지덕지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상을 받겠느냐. 그런 겸손의 태도.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너무 힘들게 보이지만은 자기 자신은 힘든 줄 모르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자세가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에다가 복을 많이 내리시겠습니까? 다 장성한 어른 같은 믿음에다가 복을 내리시겠어요? 그건 대답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도 귀하게 보셔요. 왜? 그 어린아이 같지만은 점점 자라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응애 하고 울고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엄마가 갖다 버릴까요? 세상에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그런 아빠가 있어요? 없죠. 그래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크게 기도를 2가지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모든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내게서 거짓말, 헛된 거, 허탄한 거 이런 것이 내게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돈 많은데 재산 많은데 내가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너무 가난하면 굶다 보니까 배고파서 도둑질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의 것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면 되지 그냥 부자 되려고 안 쓰고 뭐 그러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그러나 부자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죠. 왜냐? 부자가 돼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돕기 위해서 쓴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기도를 열심히 하되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게서 거짓과 허탄을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거짓과 허탄은 뭐예요? 내 속에 교만과 욕심과 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악독과 정욕,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허탄한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속에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 그냥 재벌된 거 보니까 그냥 도대체 나는 참지도 못하겠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말이야 돈을 벌어서 그렇게 막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됐어. 심술이 나서 못 견디겠어. 에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재벌 돼야지.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요.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지옥은 그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인데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네. 자기가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대. 그래서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 물론 그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데 어떤 전제하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자꾸 자라서 변화돼서 옛날에는 자기 욕심만 생각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한 걸음씩 걸음도 걸어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참 좋지요. 그런데 10살 먹어도 엄마, 아빠 그 말밖에 못해. 20살을 먹어도 한 발밖에 못 걸어. 20살을 먹어도 이만해. 그럼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절대 기쁠 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믿음이 이제 자라야 할 믿음인데도 목사가 돼서도 그냥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해.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물질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냥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믿음이 아까 태어나서 금방 엄마, 아빠하고 말은 한마디씩 했어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엄마, 아빠 그거 한마디밖에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실까, 아프실까.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돼요. 성숙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피곤해서 들어왔는데도 주인이 수고했다 어서 들어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치요. 칭찬 한마디도 안 치요. 혼자서 다 음식 드시고 내다가 설거지하면서 조금 남은 찌꺼기 먹으면서도 감사한 일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그게 성숙한 믿음인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야 돼요. 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왔어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어도 그저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저희에게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간단히 또 하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 나이 이제 12살 그 정도인데 낮에는 힘든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야간 중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낮에 힘든 일을 하고도 또 여유가 있으면은 그 집 청소도 하고 그 주변 청소도 하고 부엌에 나가서 일도 돕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칭찬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윤식이가 누구요? 제가 중학생 2학년 때니까 윤식아 이 공장 그때 제가 일하던 그 공장 이 공장 이제 너한테 물려주마. 그 어르신들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던 분들이 저한테 농담했겠어요? 저 놀리느라고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 공장을 나한테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1년 후에 문을 닫게 돼서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분이 내게 공장을 물려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또 이런 것을 글로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말씀에 표현은 안 돼 있어도 그 종을 저는 이제 내 경험으로 통해서 그 주인이 그 종이 이름이 뭘까? 누구로 한번 표현해 볼까? 시온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 그 종이 시온인데 김시온인가 이시온인가? 김시온. 김시온인데 하루 종일 하고 와서도 주인을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주인의 마음 속에 뭔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시온아, 나는 아들이 없고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데 너한테 이제 다 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은 안 하셨는데도 알게 됐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기분이 좋죠? 주인이 야단쳐도 사랑으로 야단치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요. 그것은 어느 때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숙한 때만 알 수가 있어요. 성숙한 믿음일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왜 불평 안 할까? 왜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을까? 맨날 뭐 가지면 남 도와줘야 되고 뭐 바쳐야 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을까요?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은 아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몇 배? 1000배도 더 돼. 1000배도 더 돼.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천국을 받는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이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꼭 주시옵소서. 첫째는 뭐요? 내 입에서 거짓과 허탄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둘째는 뭐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안 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내 가진 것은 그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꼭 그렇게는 안 해도 그와 비슷하게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복권에 1등 당첨이 되면 몇 억이 되죠? 지금? 한 5억 되는가? 그냥 9억이라고 합시다. 9억이. 네. 그러면 복권 한 장 사는데 100원인가? 1000원인가? 몰라. 난 안 사봐서 평생 복권을 한 장도 안 사봤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런데 1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원 주고 복권 한 장을 사놓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1,000원짜리 놓고 하나님 이 복권이 1등에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딱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절반만 내가 쓰겠습니다. 그거 참 양심 좋네. 11조도 떼고 아니요 11조 떼고 절반이 아니라 60%는 나머지 60%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40%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한 3억은 되겠죠? 3억도 공짜로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자기는 노력을 안 하면서 뭔가 하나를 시작해 놓고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이 사업 잘 되면 11조 제가 잘 바치고 남을 위해서도 많이 쓰겠습니다. 그거 복권 한 장 사놓고 기도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